자,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자,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그 794년에서 753년 기원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가. 그래서 이 4명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에 790년에서 686년이에요. 호세아의 사역 기간은 755년에서 715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상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아까 그 나왔던 데가 753년까지예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호세아가 사역했던 기간이 755년부터니까 딱 2년. 그 여로보암 마지막 게 딱 2년을 호세아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호세아가 있을 때 딱 2년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호세아가 여로보암 때 지금 이걸 하니까는 755년에서 753년 사이에 이거를 선포를 한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이 예언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20몇 년에서 30년 정도, 29년, 30년 이 정도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일이. 자, 그렇다면은 이 호세아의 예언 후에 이렇게 시간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맨 처음 1절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이거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30년 후에 이게 일어났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예후의 4대 손이에요. 4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는 예후가 이런 일들을 한 것 때문에 4대 손까지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의 기록 기간은 755년에서 753년으로 기원전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어저께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야샤, 구원하다 라는 단어에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슈아는 아람어 발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아람한테 그때 그 시리아한테 많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어가 그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닭광무스 아라바시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본어의 잔재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아람어의 잔재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호슈아로 예슈아의 이름이 불려야 되는데 그 아람어의 잔재 때문에 이름이 예슈아가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살짝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뜻은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예수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간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한다죠? 예슈 이렇게 한대요. 그쵸? 그걸 들어보셨죠? 예슈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이 잊어버려서 기억되지 못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걔네들이 예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슈아라고 안 부르고 예슈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근데 그 이름 하나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 이렇게 딱 하려면은 그 뜻 자체가 너무 악해요. 그 이름이 저주받아서 잃어버리고. 예수님 하기가 괜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예슈아 믿으세요 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왜냐면 예슈아라는 단어 자체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다 God with us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예슈라는 뜻은 우리한테는 예슈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뜻에?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거지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는 어떤 걸로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원래 이름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한자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지을 때도 어디 가서 장명소 가서 지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슈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냥 예슈라고 불러버리면은 거기에는 뜻이 그 이름 그냥 잊어버려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그냥 파묻어져 버릴 그냥 저주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부러 이게 그 역사 속에 걸쳐가지고 예슈아라는 이름이 파묻혀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그 지저스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제우스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로마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네가 불렀다는 거가 예수아라 불러 너의 메시아라 불렀다는 거 아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샤반 예배 때는 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발음을 틀려도 그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 근데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죠. 예슈아라는 입장과 예슈아라는 그 뜻과 이것들을 전달을 해야지 원래는 정말 맞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왜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어요? 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여로보암 2세 후에 그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뭐예요? 멸망한다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멸망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구원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주는 멸망은 그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의미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고 메시아인 예수아를 알고 그거하고 연결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선지서에서 하는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의 유형을 먼저 이렇게 예표해주는,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호세아를 지금 여기 1절에 어떻게 불렀냐면은 부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제 써놨어요. 부리의, 여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부리에예요. 이름이 부리에예요. 자, 부리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우물. 신기하죠? 나의 우물. 자, 우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평강의 왕, 나의 반석,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인자다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런 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뭐래? 생수의 근원 된 나라고 얘기하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야, 나한테 물 좀 줘라. 네. 그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한테 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누구시간데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보다 더 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잖아. 그럼 야곱의 우물이라는 소리예요. 야곱의 우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거기 앞에서 스스로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뜻하고 있어요? 타락된 이미 북이스라엘, 넘어져버린 북이스라엘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러고 봤어요. 벌레처럼. 왜냐면은 그거 너무 많이 섞였고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쳤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모계사회,
유대인은 모계 사회다. 이런 이유가 중세 때,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이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엄마들이 신앙을 가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계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유럽에서 신앙도 없는 것들이 그냥 십자가만 탁탁탁탁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것들이. 자, 그리고 와가지고 교황의 말을 딱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과 이 모든 것들 이 십자군의 교회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다 처단을 하겠다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중간에 유대인 마을들이 있어요. 유대인 마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마을이 있네. 저것들이 다 유대인이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것들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면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저것들을 다 죽이자.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과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예루살렘 탈환하고 거기를 홀리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오는데 지나가면서 맥없는 유대인들을 다 건드려요. 남자들은 싹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강간을 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여기서 떠나가요. 그러면서 초토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강간당한 여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해가 배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고민이 빠지는 거야. 어머, 이건 내 애가 아니야. 어떻게 난 살아가야 할까? 남자들이 이미 다 죽었어. 저것들이 와서 다 죽였으니까. 그 라삐한테 가요. 라삐한테 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낳아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의 아기입니까? 뭡니까? 했더니 라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여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뭐 이방인입니까? 물어봐요. 저는 유대인이죠. 그랬더니 그럼 당신 아이도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 모든 거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의 우물, 생수의 근원, 부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엘이 아들 호세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벤 부엘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부엘이 하면은 이게 히브리 말에는 어부가 없어요. 누구의 이게 없어요. 원래 야가 야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의 아들로 해석을 안 하고 나의 아들은 뭐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부엘이의 아들 벤 부엘이라는 말은 나의 아들은 생수의 근원이다. 나의 아들은 뭐다? 우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를. 굉장히 멋있죠. 지금 1절밖에 안 했어요, 우리.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호세아한테.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했어요. 지금 호세 선지자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때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평범한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선지자한테도 이런 거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유독히 호세아한테만 이런 평범하지 않은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라는 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한 이유. 자, 음란한 여자, 이것은 음란한 나라. 즉, 이것들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음란은 그냥 야한 생각을 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간음과 매춘을, 그것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 생각했다는 거 말고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럼 호세아는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예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지금 계속 성경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자,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타내고 있고, 음란한 자식들은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뒷받침해주는 평행선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할 수가 있죠. 예슈아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시내산 앞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혼인 서약서인 토라를 주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넌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혼인 서약서를 주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은 오리시스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니므롯 종교의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지난주에 제가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담하고 이브의 삶에서 이게 똑같이 나타나죠. 자, 아담도 한 사람의 메시아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의 신부예요? 바로 그 아담의 신부, 메시아의 신부였어. 그러면 이분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 메시아의 신부, 하나님 아들의 신부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브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드렸어요. 아담이 하와를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동침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안다, 동침한다, 가장 인티머시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 관계가 뭐예요? 결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는 이제서야 오피셜리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3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간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미 간음한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시내산 앞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담하고 공식적으로 4장 1절에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가인하고 아벨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그 전에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브가 창녀 같은 상태가 된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음란한 간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던, 아니면 진짜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은 이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간음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아담도 이렇게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인 이브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슈아도 태양신을 섬겼던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하고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하셨어요. 자, 이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가서 해요. 이 셋 사이에 이런 공통적인 모습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진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한테 이브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 이유는 이단들이 이 사실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단들 중에 이런 어떤 성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거나 하는, 이게 굉장히 미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7일 안식일교도 이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뭐예요? 네, 왜냐면 제7일 안식일교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몰몬교도 그렇고, 마지막 말세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뭔가를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잠깐 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꼭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들어온 게 또 너무 많으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이단이나 이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적 타락이 다 결국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성적 타락이 연결돼서요. 왜냐면은 니므롯 종교 자체, 바벨론 이 종교 자체가 성적인 행위하고 그다음 동성연애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귀신의 힘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거가 그들의 주된 예배라고 하면 안 돼. 제사의 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흘러 들어가요. 우상 숭배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인 타락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쉽게 타락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에요. 왜냐면 물질로 사람들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적인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적으로 어떤 제사의 행위를 했다. 뭐 때문에? 다산, 풍요. 이게 주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니무르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풍요롭고 다산이 있고 풍년이 되고 좋고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모습이 바로 더러운 음란한 이런 그 성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은 돈과 성적인 타락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이의 가장 큰 계략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이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여자건 남자건. 지금 온 세대에 있는 여자들 보세요. 보통 여자들이 대학생들로 가서 자기 몸을 주고 하는 게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음란해서 그런 거보다는 먼저는 돈이 궁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대 때부터 행해왔던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요즘에는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런 똥싸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음란이나 어떤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야, 이브가 정말 그 뱀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너무 부담스러워.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막 잘 사용해가지고 막 다른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낸 놈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탄교 얘네들 말이에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 야, 아담, 하와, 얘네들을 넘어뜨렸던 최고의 사탄이 있으니 얘가 썼던 게 뭐야? 성적인 타락이다. 얘네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리가 뭐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시켜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자예요. 사탄교 애들이. 그런 이런 황당한 교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기는. 온 세상이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긴데 그럴 리가 100%지. 다 성적인 거하고 다 돈으로 타락하는 건데 그럴 리가 있죠. 그럴 리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지. 그럴 리가 왜 없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거 매우 음란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나쁜 생각 정도로 축소를 시키고 싶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당신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래?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이란 뜻이 뭐예요? 생각했다는 게 간음의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간음의 뜻은 매춘이라는 소리예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생각만 했으면 너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여러분은 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나쁜 생각을 했구나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심각해 안 심각해요? 별로 안 심각해. 왜냐면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무도 내 생각을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그냥 내가 생각을 돌이키면 돼. 회개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회개까지 안 가.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몸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드러나면 안 돼. 그 생각했다는 거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빼고는 다 감출 수가 있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수 있어. 근데 내가 누구 앞에서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생각이나 관념 정도로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려고 그래. 왜?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전부 다 뭐예요? 순결하라요. 순결한 신부로 해라. 왜? 그 전제가 뭐예요? 너네들은 매주부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로 해가지고 너는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음란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간음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라. 우상숭배에서 돌아와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으면 왜 계속 얘기하냐고. 왜 계속 얘기하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홀리해라. 뭐 사람들이 홀리 이러면서 홀리하겠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 관념적인 음란도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홀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어린 양을 어떻게?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졌어요. 4년 전, 5년 전에 악한 계획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그 전에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죠. 왜 그래요? 똑같아요. 사탄이가 우리들을 전부 다 간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부를 가지고 타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회복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초점을 막 맞춰가지고 막 이상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나 이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건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근거로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음란은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의미하죠.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음란하고 매춘에 빗대어 설명하셨을까?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바알 종교나 니무롯 종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 그러니까 제사 의식에는 이러한 나쁜 그 성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유적지나 지금 워싱턴 DC 이런 큰 대도시에도 이런 그 오벨리스크를 세워요. 큰 탑들을 세우는데 저는 그 탑만 봤어요. 근데 그 탑 옆에 이렇게 기이한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탑만 삐죽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찻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문양들을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거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벨리스크 탑이 있으면은 그 탑에 주위에 동그란 원이 있거나 네모가 있거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문양들이 여신인 세미라미스, 아세라, 걔네들의 성기인 만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기고. 그러니까 그게 이 두 귀신들의 성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더럽죠. 진짜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설명하면서도 막 이래요. 자, 그렇지만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이 상징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요. 깔리면서 대도시마다 이런 오벨리스크 탑처럼 생기고 큰 빌딩도 이렇게 됐고 시청 앞에 이런 데 진짜 많죠. 미국에서는 시청 도청 이런데 앞에 많이 세워져 있죠. 어스틴에도 있고 DC에도 있고 저기 오클라호마에도 있었고 저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귀신들의 그 성기들을 나타내는 거를 자기의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얘네들의 이런 음란한 사상이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심지어는 교회의 종탑 있죠. 거기까지 간대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일을 리서치하는 사람이 교회의 종탑 또한 그의 모습이다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 그 다음에 옛날 초대교회 이런 데 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얘네 탑 있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결국에는 유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태리 컴프 광장으로 갔거든요. 거기 유명한 타비스 종탑. 진짜 혼자 이렇게 우뚝 올라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유럽 쪽에서 있던 이 니무르 종교, 즉 걔네들이 섬겼던 이 토속 신앙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컨스탄틴이 태양신의 사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크리스천니티를 국교화를 시킬 때 그 태양신의 신전하고 섞어버린다고 했죠. 걔네들이 갖고 있던 건축 양식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겉모습들은 옛날 중세 교회들이나 이게 가톨릭 교회들 보면 다 탑이 뾰족뾰족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겠냐고. 이 사람들의 원래 신앙이 태양신 종교인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 양식이 올라왔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어떤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탑을 상징하는 거고, 그 탑은 10종 8구 이런 걸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야, 교회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상징으로 만들었더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슈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중국말로도 예슈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예수고.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할 저주받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임 오브 본 네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지만은 사탄이는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를 예수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름, 기억하지도 못할 이름으로 그냥 완전히 깡그리 막 내려치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이런 악한 것들은 모양조차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조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3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질문 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마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었듯이 호세아에 이렇게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자, 호세아의 아내 이름은 고멜이에요. 고멜. 지난번에 고멜의 뜻이 뭐라고 했죠? 완료라는 뜻이에요. 완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시죠. 무슨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완료를 뜻해요. 자, 창녀 이름치고 완료라니, 다 이루었다니, 되게 웃기죠. 그쵸? 그럼 뭐 섹시 퀸 이런 거 해야지. 근데 뭐야 수지, 연예인 이름 또 뭐가 있어? 울랑울랑 별게 이런 거 쭉쭉빵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완성되다, 완료되다, 하나님의 뜻이 완료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완료라는 이름을 썼어요. complete. 자, 그렇다면은 그녀의 이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디블라임이라는 뜻이에요. 디블라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자, 이 뜻이 뭐냐면은 두 개의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떡을 의미해요. 자, 두 개의 무화과 떡, 무화과 케이크 하면은 우리 여경 씨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누가 나와요? 이거 두 개의 떡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기요? 아기? 아니 한 가지 떡 떡. 5마리. 아니, 애기 말고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비모시기. 아비가엘이 나와요. 아비가엘이 뭘 갖고 나와요? 떡이요. 무화과 떡 2개를 가지고 다윗한테 갖고 가요. 그렇죠. 자, 무화과 떡 2개는 성경에서는 뭘 뜻해?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이건 뭘 뜻하냐면은 힐링하고 회복, 치유하고 회복을 뜻해요. 자,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은 다윗한테 무화과 떡을 가지고 가요. 무화과 케이크를 가지고 가고, 또 다윗은 또 뭐예요? 전투를 하면서 무화과 떡을 놓고 축복기도하고 사람들하고 나누죠. 자, 이게 빨리 회복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전투가 빨리 회복이 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애굽의 군인들이 힘을 얻을 때 뭐래요? 무화과 떡을 먹어요. 무화과를 먹어요. 그래갖고 힘이 난대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종기로 죽을 똥 살똥할 때 무화과를 한 뭉탱이 갖고 가가지고 그 종기 앞에 그걸 발라준 다음에 그 종기가 나아요. 힐링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 무화과 떡 디블라임은 메시아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하고 회복이에요. 즉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 치유하고 회복이에요. 그럼 이걸 섞어볼게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고멜은 디블라임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라는 뜻이에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뜻은 완벽한 치유, 완벽한 회복.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완벽한 회복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완벽히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될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이름 안에
디블람의 딸 고멜이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더러운 것들 제가 앞에 목사로서 말하기도 힘든 이 더러운 것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걸 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음란하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다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내가 널 치유를 해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회복을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고멜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이해가 가세요? 자, 호세한테 또 이랬어요. 첫째 아들이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라고 그랬어요. 예후 집이 누구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예요. 4대 손이니까는 야한테 다시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갚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저것들 아니에요. 흩어버린다. 네, 흩어버린다. 자, 흩어버리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흩어버린다는 뭐냐면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뿌린다. 자, 뭐뭐 뿌릴 수가 있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린다가 있어요. 또 무서운 게 뭐 있어요? 또 피를 뿌린다 있죠. 자, 우리 그걸 가지고 이런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 악한 것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 모든 그 율법에 대한 이 관념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르면은 성경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볼게요.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린다예요. 하나님께서 흩은다, 뿌린다라는 거예요. 뭐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말 그대로 플랜트, 어떤 그 식물의 씨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또 뭐예요? 헌금을 심을 때도 우리도 씨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선한 걸 심기도 하고 악한 걸 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뿌릴 수가 있고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면 이 예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라고 나왔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를 했으면은 이스라엘과 예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게 뭔 뜻인가를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 역사 가운데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들은 근데 물어봐야 돼. 우리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자,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후가 딱 등장을 해요. 예후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막 말을 근데 누굴 만나요? 요담을 만나요. 요담 왕은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요담 왕을 죽여요. 예후가 가가지고 요담 왕을 딱 죽여요. 그때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담 왕이 그 산차에 딱 앉아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메신저를 딱 보내가지고 야, 저것이 적군인가? 우리 편인가? 보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신이 딱 메신저가 가가지고 예후한테 그래요. 평안합니까? 우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후가 대답하는 게 그거죠. 네가 알 필요 없다. 너 내 편에 붙어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신이 죽기 싫죠. 그리고 이미 정권이 넘어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확 뒤로 서요. 그래서 사신 돌아오지 않네. 요담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담왕 야, 안 되겠네. 한 명 더 보내자. 그래서 또 사신을 안 돼. 또 보내요. 또 만났어요. 예후가 내 뒤로 붙어. 그러니까 네 하고 뒤로 딱 붙어요. 그러니까 또 안 왔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요담왕이 이렇게 쭉 봐요. 그 앞에 또 성벽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니까는 왕이시여 누군가 오고 있어요. 누구지? 했더니 예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예후가 요담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요담이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가 있었죠. 친구왕, 아합의 친구왕.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서 끝에까지 계속 이게 거짓 선지자 말 듣고 했던 이런 나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우사발? 여우사발. 여리고 맨날 여리고 하시. 어디 갔어 그 이름이? 아하시아. 아니야? 아하시아. 자, 아닌데. 자, 제 말을 믿으세요. 여기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하여튼간. 자,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성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받아들이세요.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 26절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의 아들 요담왕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를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를 던져서 그 피를 뿌리게 해버려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내가 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거 아시죠? 이 구절. 자,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예언을 성취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후가 요담왕을 죽이고 나서 그 신하들은 거기다가 그 죽음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들이 악한 것으로 뿌린 거를 또 악한 것으로 거두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벤져스 오브 블러드예요. 피의 복수자예요. 피의 복수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야. 이거를. 이게 피의 복수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악한 피를 뿌린 사람은 그에 합당한 것을 거둡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심고 거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4대째 그 예후의 집 가운데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남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후 이후에는 뭐가 돼요? 계속 우상숭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뭘 심은 거야? 악을 심었어요. 자, 이제는 거둘 때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후의 자손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은 보겠습니다. 막 이제 졸리고 막 그래요. 자, 그날에 이거 방금 이렇게 위에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요담을 죽이고 아하시아에게도 죽음을 줘요. 이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아하시아가 요담이 아하시아한테 도움을 청하고 아하시아도 같이 공격을 해서 예후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후가 가가지고 아하시아를 그 전체에서 찔러요. 병거에서 찔렀는데 아하시아가 그대로 죽지 않고 찔리고 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무깃도가 있어요. 무깃도라는 도시까지 가가지고 죽어요. 자, 그게 이제 제가 위에 있던 그 열왕기 하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담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음을 줘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은 그 아시리아에게 곧 10개의 지파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내가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가 뿌린다. 지금 이 뿌린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뿌린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곡이라는 뜻, 이스라엘 계곡이라는 게 나오죠. 그쵸? 여기서 싸웠으니까, 여기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계곡은 그 히브리 말로 나할이에요. 나할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단한 바위로 된 낮은 계곡. 지형이 낮고 바위로 돼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뭉개지는 거죠. 그쵸? 자,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이 계곡, 이스라엘 계곡, 단단하고 낮은 곳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박살이 나겠죠? 자, 10개 지파를 찢어가지고 뭘 한다? 이방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 가운데 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깨어지게 하고 해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얘네들을 다시 정화하겠다는 거예요. 퓨리파이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끗한 것들만 다시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심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나할이라는 계곡하고 같은 단어의 이 어원을 보면은 이 뜻이 같은 나할이에요. 같은 나할인데 또 다른 그 어원을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유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유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 계곡에서 깨끗하게 되면은 이 계곡에서 우리가 찢김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퓨리파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곡에서 깨끗하게 되면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이 이스라엘 계곡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화 작업을 뜻하는 거예요. 정화 작업. 너희를 내가 심판에 하게 해서 너희를 뿔뿔이 튼 다음에 열방에 심을 것이다. 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깨끗해진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다시. 자, 이 정화가 끝나야지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를 뜻해요, 이것은. 그쵸? 마지막 때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깨끗해져서 거룩한 신부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왜 이게 마지막 때를 뜻하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요담을 죽여요, 예후가. 그 다음에 예후는 아시아를 찔르는데 얘가 어디까지 가요? 무기토까지 갔다 그랬죠? 무기토가 뭐 하는데요?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무기토 계시록에 보세요. 아마겟돈 무기토에 대해서 그 전쟁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쟁이 일어날 것 바로 그 무기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토까지 여기 얘 이름이 뭐예요? 너무 이렇게 못했지. 끝을 얘기하셨어요. 정말. 아시아가 무기토까지 가서 죽는 걸 보세요. 주요.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얘가 거기까지 가서 죽고 나서 완전히 우리가 퓨리파이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